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은 한국 과일입니다. 사과, 배, 감, 한국 과일 최고입니다. 특별히 배. 여러분 스위스나 영국 배 보세요. 못나기도 못났고 쭈그릉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말 조심해. 작은 뭐 못났어요. 그거 껍질도 안 깎게 먹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한국 배만 한국 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 한 분이 한국 와서 학회 세미나 했다가 한국 배를 보고 맛보고는 뿅 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국 배를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르고 죽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거 다 즐겨 먹어도 우리는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가 없어지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성경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 드릴까? 예수님은 항상 성경대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에 갔을 때 발길을 멈추게 하시고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루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구원을 베풀며 공의로우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걸 이루시려고 불편하셔도 큰 나귀 안 타시고 작은 나귀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이루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앞에 나와 겉옷을 쫙 깔고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열광적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막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바로 곧장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전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밖에서 재물 갖고 오는 건 다 불합격시키고 거기서 산 것만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이익권을 같이 나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셔서 물건 파고 사는 사람을 다 내쫓고 돈 받고 온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대제사장 성전의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때 많은 환자들이 소경 또 불구자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지금 또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오늘 또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갓난 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성전에서 막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뭡니까?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호산나인데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숱한 병자가 다 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건 귀신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구원받아야 되는데
대고 예수 선생이여,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노래하는 걸 듣지 않아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사람들아, 성경도 안 읽어봤냐? 하나님께서 어린 나야 갓난 아기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는 글도 안 읽어봤나? 그것은 시편 8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름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영광이 땅을 덮으셨습니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아이야 갓난 아기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시도다. 주님은 성경을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떠나 베다니에 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는데, 먼저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고 엄마 품모를 찾고 젖을 먹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머니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everyday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매일 교회에 가셨고 정오에 꼭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쌀, 오곡백과 과일, 생선,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수, 하늘의 과일,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구약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20수억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탯줄 같아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음식을 먹나요? 물을 마시나요? 숨을 쉬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탯줄로 산소를, 영양을, 수분을 다 공급받듯이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탯줄이라, 교회에 있으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산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의 탯줄이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랑 탯줄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지혜를 얻은 대로 하면은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챔피언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어디 가나 예배 드리는데 1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되 반드시 한다. 할렐루야. 중국 15억 인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재벌이 마인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철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행동하라. 즉시 행동하라. 뭐 좋으면 바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 바로 즉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 아멘, 기회, 그리고 순종 안 하면 그림에 떡인 것입니다. 즉시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남의 집에 점원합니다. 점원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손님들한테 아예 이 물건은 이 점이 좋고 이 점이 좋고 이 점이 좋은데 이 점이 나쁩니다.
이 물건 단점이 이겁니다. 이 물건이 이게 좋고 이거 좋고 이게 좋은데 이게 나쁜 점이 있지요. 주인이, 야, 이 사람아, 좋은 것만 말해. 왜 물건 나쁜 걸 말하는가? 정직해야죠. 그거 필요 없어. 좋은 것만 말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직한 소년에게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큰 백화점 왕이 됩니다. 원화메이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걸 너무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왜? 찾아서 복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휘파람을 불어 저들을 모을 것은 내가 저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저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마귀는 망하게 줄어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번성하게 잘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교회 가면 잘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모두 교회 못 가게 전략을 세워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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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와 평안 누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이름은 아버지 집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12살 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교회의 다른 별명은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 성령 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 교회는 남의 집이 아닙니다. 내 집. 할렐루야. 우리가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공장이 우 기계가 가동하면 물건이 생산되듯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우 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봐. 시작. 우 공장 돌아가는 소리. 시작. 우 하면 응답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만 기도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전하는 것 같고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하고 싶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불러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집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 기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원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쁘기도 하고 응답이 없어도 깨달아 기쁜 거예요. 한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자식이 없어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다가 왕같은 아들을 얻어가지고 기쁨이 넘치지요. 그리고 삼남 이녀를 더워서 기뻐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해도 병 안 고쳐주시고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병 나와 건강하면 너 까불고 너 교주가 된다. 너 손수건 갖다 둬도 병자가 났는데 너 몸까지 건강하면 너 교주 된다. 너는 아파야 된다. 그래서 아프면서도 깨닫고 기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쁘고 응답 못 받아도 깨달아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산에 가서 몇 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2월 초에 중순인가 하나님이 풀릴 게 아니에요. 그거 풀릴 게 아닌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 황홀한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혀서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이틀 묵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으면 끝까지 착 되는데 한 번은 안 떠오릅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도대체 안 떠올라요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종아, 조직신학 200몇 페이지를 읽어라. 괜히 꿈이에요. 조직신학 책이 주석도 아니고 조직신학 책이 바로 내 눈에 들어와요. 빼서 200몇 페이지 펴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기쁨은 한량없는 거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미신은 사실 아닌 걸 믿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날짜, 시차는 있어도 내가 2001년도에 20가지 기도해서 다 받은 것처럼 반드시 응답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많이 가는데 연합 집회도 했고요. 그때 그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연합 집회할 때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인데 송곳으로 가슴을 막 후벼 파듯이 아파서 이걸 뭐 병원 가도 할 길이 없고 계속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같이 괴로워서 이 교수님이 고생을 했는데 첫날 밤에 기도할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동생인데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근데 시카고의 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었지요. 그때 사모님이 제게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인도하러 오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36년간 여러분 섬기면서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습니다. 36년간 하루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마 120까지 입원 안 하고 잘할 겁니다. 복음 전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120까지 힘들어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놓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다윗 한 사람 놓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똑같은 다윗을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발 여러분은 저를 사랑의 안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이 없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정말 주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 맞다면 3주 안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의 의사님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희망 없다고 사모님 불러서
사모님 희망 없습니다. 그저 내일 마지막 전기 충격을 가해서 충격으로 의식이 돌아오면 고맙고 돌아가시면 또 돌아가시는 겁니다. 남편 돌아가도 좋다는 사인을 하라고 사모님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남편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전기 충격하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얘야, 너 남편 쓰러진 날 너 기도 어떻게 했니? 예,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3주 안에 의식 회복하도록 기도했죠. 근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죽어도 좋다고 사인하냐?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 달려가 한 주만 연기해달라고 연기했습니다. 20일을 금식기도 하고 쓰러졌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니까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창살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장마는 끝나 날씨는 파인데 좋은 날이 됐지만 내 남편 오늘 끝입니다. 내 남편 오늘 끝입니다. 근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시작. 따르릉은 자전거 나갑니다. 비켜나가세요 하는 게 아닌가. 시작. 그래서 전화 소개 드니까, 여보, 왜 내가 집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냐? (21일째)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아 다 들어요. 정확하게. 사모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렇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또 우리 양곡교회가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1등 금메달, 기도만은 금메달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